날씨가 무척 덥고 습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방학 기간은요, 그냥 구역 모임을 쉬는 기간이 아니라 구역원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휴가와 방학 기간 여러 군데 움직이고 이동하고 또 쉬러 가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재충전하고 또 함께 돌아와 또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 여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는데요. 동일하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어색하고 우리에게 매끄럽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더더욱 매끄럽지 않은 게 뭡니까? 구원을 받은 후의 삶 또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이것이 더 매끄럽지 않게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머리로는 받아들여집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게 가슴으로, 삶으로, 현실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 원인 없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요, 뭔가를 하지 않는 것,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불안한, 그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어이구 바보, 이런 소리를 듣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기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리석다,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복음을 놓치고 자주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까지도 걱정과 고민이 계속 쌓여가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 걱정과 고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을 살아내는 일들이 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도 두렵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율법주의로 데려가죠. 그리고 율법주의로 데려가서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냉소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이렇게 냉소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들이 율법주의가 된다, 냉소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하신 반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항상 같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나쁜 소식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형상과 우상을 만드는 이런 죄악에 자주 빠지는데,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는 그 도시는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이 정말 혐오하시는 죄를 직업으로 가지고 살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요, 15장에서 의롭다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야 할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죄악을 그 직업으로 삼고 살 만큼 죄악에 물들어 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렇게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정체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동안 이제 그 다음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복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로도,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복되게 하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전체의 그림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림이 우리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후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복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복으로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실수와 실패가 가득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까 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간 지역의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아주셨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때부터 완전히 파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런 실수를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또 복을 주셨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네가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서 확인케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의심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러다가 진짜 아들 못 갖고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 약속하셨지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라도 해볼게 하면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이 집안이 풍파를 겪는지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담, 이 이야기들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남의 실수를 즐긴다거나 또는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도 이 정도밖에 안 됐네?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다는 데 대해서 뭔가 위로를 얻는 거죠.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들을 그냥 실수와 실패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이 실수와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믿게 하시고 드디어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좌절되고 낙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침투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침투하고 녹아드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북돋아 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길을 찾아가는 것.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내 삶에 복음이 침투하고 녹아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나의 복이시라는 것을 내 삶 전체로 증명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복음으로 행복한 바로 그 길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가도록 우리를 놔둘까요? 아니요. 이것을 철저하게 방해하죠.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뭘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 내가 거기까지 인정할게. 하지만 너가 그 다음의 삶을 살 때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율법이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하다니까? 라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실수와 실패를 자주 하는데 거기에 율법과 윤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빼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큰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윤리를 지켜야 돼. 이렇게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해. 그리고 뭘 합니다. 근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또 실수하죠. 또 실패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냉소적이 되는 거죠.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야, 봉사 헌신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야, 꽝이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지금도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를 두려움으로 그리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도 염려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는 거죠? 네? 대부분은 돈에서 옵니다. 그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요, 염려를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은 어떤 죄로 갑니까? 예, 인색해지게 돼요.
굉장히 인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 불법적인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죄와 실수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실수들을 없애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를 만들어낸 뿌리인 이 염려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죠? 마귀가 여기에서 속임수를 우리에게 쓰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없앨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될까요?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하는 것으로 이 염려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이 염려는 그렇게 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라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으로 행하신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 염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고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돌보실 선한 아버지가 없다고 말로는 하지 않지만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내가 해결해야지. 각자 도생이야. 내가 개척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냉소적이 되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삭, 너 왜 오늘 또 고아처럼 생각하고 있어? 너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적이신 그분이 너의 아버지잖아.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분이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너보다 너를 훨씬 더 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너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너의 방패이고 그분이 너의 상급이고 그분이 너의 복이고 그분이 너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신데 왜 그분을 못 믿고 있지? 이삭, 그분을 한번 믿어보자. 그분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을 주실 것이고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결말로 너를 인도해 가실 거야. 이것은요, 무슨 가스라이팅이나 세뇌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복음이 침투해 가는 겁니다. 그냥 막 복음이 와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그 복음이, 그 실수가 만들어낸 틈으로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요, 실수와 실패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 아직 완성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서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 여기서 냉소주의로 가면 안 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 그럴 때 복음을 침투시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복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 실패, 그리고 우리가 당한 괴로움과 고통은요,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신자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뭔가 찾아오는 손해와 뭔가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것조차도 거기에 복음이 침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드는 그 기회로 우리가 삼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 그리고 너희가 지금 실수들이 나타났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주의로 가면 그 모든 게 헛된 거야. 거기에서 복음으로 가야 한다. 너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깨지고 실수하면서 그 삶 속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때까지 실수한 거 괜찮아. 이제 거기다가 복음을 침투시키란 말이야. 바로 그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수,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그냥 헛된 고난, 헛된 실수,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침투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예를 들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저지른 실수가 뭡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동안 또 어떤 분으로 인해서 자꾸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이 좀 심했지. 또는 내가 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뭔가를 갖추지 않아서, 내가 뭘 안 해서 그래. 내가 자제력을 잃어서 그래. 이렇게 쉽게 원인을 정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쉽게 분노하고 왜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영원한 데 두지 않고 다른 데 두기 때문입니다. 찰나인 것,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자존심,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이 말하는 보복,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니까 쉽게 분노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 세상이 말하는 명예는요, 누군가가 뺏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체성을 두니까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것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어디에서 느껴야 됩니까?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찰나인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꾸 두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영원한 정체성, 이 포인트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13절에.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이죠. 끔찍한 죄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눈으로 보시기에 온갖 거짓과 정말 허영이 가득한 사악한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 가득히 음욕과 성적 욕구, 탐욕이 가득한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누군가를 쉽게 죽이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구제 불가능한 성범죄자고요. 그리고 막 입에 대걸레를 문 그냥 욕쟁이, 비난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당장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격체로 바라보세요. 감탄과 경탄이 저절로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감탄하시는 걸작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격체로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스스로 저주가 되셨거든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접,
몰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셔야 되는 그 모습, 예수님이 그 모습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토록 선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껴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까? 왜 괴로워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신 걸까요? 물론 이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괴롭고 정말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 고통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신 이유는요, 그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혐오하시고 본성적으로 싫어하시고 본성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대상, 그 죄인, 예수님이 그 죄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 그게 고민스럽고 그게 괴로우셨던 거죠. 그리고 죽기보다 더 싫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 겁니다. 저주가 되신 거고요, 그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오늘 로마서 1장 그 후반부에서 우리가 읽었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 모든 죄악상들, 그 죄인, 예수님이 그 죄인이 되신 겁니다. 참된 말씀이시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가장 거짓된 위선자, 구제불가능한 거짓말쟁이가 되셨다고요. 가장 순결하시고 단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장 파렴치한 구제불능한 성범죄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온 존재를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 우리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자가 되신 겁니다. 폭력범, 인종차별자, 살인자, 사기꾼, 테러범, 부패한 사람, 막 입에 담기도 힘든 그 모든 범죄자가 그분이 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다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껴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요, 성령으로 살게 되었고요, 복음으로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행위와 내 성취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신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실수하고 실패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실패들을 복음이 우리 삶에 침투하는 도구로 삼으실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성공한 것으로 이 정체성에 뭐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이도 되지 않는 거죠. 이 영원한 정체성,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 성찬식에는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그 영원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이 살아있음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계속해서 그 살아갈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고 살 힘을 주시는 그분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그분이 나를 높이셨고 그분이 나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나의 행위, 나의 성취, 나의 윤리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영원한 정체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런 복된 삶,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